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어려움은 또 우리에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신앙이 참 잘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시면서 지금 목요일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끝나신 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장소에서 또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말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이런 것들 감정들을 상하게 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쫙 올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또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시험이 와요. 공격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미리 충전하지 않으면요. 장거리 갈 때 힘들어요. 우리가 자동차로 장거리를 갈 때도 내 주유 상태를 점검하잖아요. 얼만큼 지금 있는지, 얼만큼 거리를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거든요. 더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다가올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을 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여러분은 느끼게 되시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충돌이 없었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행했으면 됐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거리낌이나 또 뭐 이런 건 없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 겪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생겨나는 충돌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도, 그렇다고 뭐 내 뜻이 사라졌나요? 여전히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욕망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래서 이겨내려고 또 몸부림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에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기도, 뭐 그런 것도 한 부분이어야 되고, 또 그것도 이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단계에 오르게 되죠. 지금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또 그러한 단계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런데 43절을 보면 선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인간적인 욕망이나 또 우리의 필요들,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바, 이런 것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알지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내 욕망을 잠재우고, 내 욕심들, 내가 원하는 바를 잠재우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끙끙거리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수 없죠. 이걸 우리가 이 큰 비밀을 알아야 돼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힘을 구하는 기도죠. 그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할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상황 속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칩니다. 내 힘으로는 쓰러집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표현한지도 모르겠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일들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힘쓰고라고 돼 있어요. 이 아고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심한 이러한 정신적인 어쩌면 싸움이에요. 그런 단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냥 뭐 주여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이 영적인 그런 이 정신적인 그런 공격들 싸움들 앞에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그런 걸 보지만 어떤 뭐 전쟁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그냥 동맥이 끊어져서 그냥 막 피가 팍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의 이 집중과 하나님의 사모함과 이 상황에 대한 기도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목숨을 내거는 기도. 그 앞에 그만큼 뭐예요? 이 영적 싸움이요, 영적인 힘이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그만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강해요. 강력해요. 그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냥 뭐 쉽게 뭐 돼서 될 거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죠. 아유 뭐 주님,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뭐 쉽게 아유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여겼어요. 기도 없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뭐 자기가 그동안 배운 거, 그동안 쌓아놨던 경험들, 이걸로 충분히 이 상황들은 뭐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또 직분을 또 감당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 또 곧 영적인 싸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운동해 보겠다 하면서 운동하고 나면 처음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뻐근하게 되고 결리는 거 있잖아요. 운동에서 오는 결림들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운동을 했다는, 또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할 때 여러 가지 공격들 앞에 또 그것을 이겨내려니까, 또 그 시험을 이겨내고 또 유혹을 이겨내려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구하면 이렇게 영적인 소모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말씀, 또 그것을 들었잖아요. 또 그것만 들었으면 좋았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팔 것이다. 또 이 말씀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또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뭐 판다라고 얘기하시고 배반한다고 얘기하고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어요. 불길한 예감. 그러면서 나타나는,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걱정들,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또 피로들, 그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46절에 또 기도해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때도 있죠. 잘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쉴 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이들을 신앙 안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뭐 어느 이 정도는 내가 방어할 수 있어라는 것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기를 온전히 원하셨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처럼 깔아앉거나 주저앉거나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잠들게 해요. 사단은 계속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기도의 힘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정말 낙심하며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유혹이 오기 전에, 시험 앞에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으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